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으시고 이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요단에서 물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자기를 여기시면서 메시아적 사역을 드디어 시작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백성들을 죄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행할 메시아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이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그 사명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함께 받았습니다. 마치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에 맞는 권세가 주어져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예수님께는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는, 또 온 천하를 굴복시킬 수도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과 권세를 어떻게 사용함으로 하나님 아들의 사명, 즉 구원이라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사실 권세를 가지고 사명을 이룬다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사명은 변질될 위험을 가지고 있고 또 능력과 권세는 남용과 오용될 위험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광야는 에덴을 떠난 이후에 세상을 상징한다고 봐도 되고 또 그 40일간은 그 유혹을 받은 인류의 역사 전체를 상징한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이 말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드러낼 사명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말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분적으로 대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사명을 받고 권세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사명도 변질되고 권세 사용 방식도 변질이 됐습니다. 이것을 두고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인류 역사는 시험에 의해서 끊임없이 넘어진 역사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시험에 넘어지는 모습들은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 밑에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때 금송아지를 만드는 유혹에 넘어지게 됐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골리앗 장수 앞에서 시험을 받는 시간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에덴에서 시험을 받은 이후 줄곧 시험에 넘어졌던 모든 인류의 역사를 예수님이 한 몸에 껴안았다, 이런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아담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시험에 넘어졌다고 하면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어떻게 바로 그 시험을 이기게 되는 걸까? 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시험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대선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만 그 자리는 막중한 사명의 자리이면서 막강한 권세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 막강한 권세를 사용해서 그 막중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명이 변질되기 쉽고 또 그 권세를 오용할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 실제로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사회에서 그런 변질과 오용의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보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위험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겪었습니다만 이 세 가지 시험은 인간이 각각의 상황에서 겪는 다양한 시험들의 핵심 내용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빵, 성전, 산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바로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영역을 대표한다고 봐도 됩니다. 첫 번째는 경제, 두 번째는 종교, 세 번째는 정치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영역 속에서 살아갑니다만 이 영역 속에 끊임없는 시험들이 있고 이 시험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 속에 있는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야 나라가 나라답게 되고 삶이 삶답게 되고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기본 필수적인 영역 속에 있는 시험을 통과함으로 정말 인간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첫 번째로 물세례를 받으신 이후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때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40일을 배가 굶주려서 매우 배가 고픕니다. 사단은 너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사용해서 이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 사단의 유혹은 사실 단순히 예수님 개인적인 배의 굶주림을 해결하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배고픔을 철저하게 느끼고 있는데, 이 배고픔은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이 상시 겪고 있는 상태였어요. 사실 한 끼, 두 끼 먹고 살아나가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겪는 이 배고픔은 유대 백성 대부분이 늘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배고픔을 더욱 처절하게 체험적으로 경험하면서 이때 필요한 게 빵이다 하는 것을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던 예수님에게 필요한 건 바로 빵이다. 굶주린 백성들에게 빵을 주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빵을 줄 수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고 따르게 됐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 빵을 돌들로 빵을 만들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그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 이 말은 경제 문제만 해결해 주면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표를 던지고 그를 따르게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들에게 빵을 배불리 먹게 하고 그렇게 육체적인 배가 부른 것이 곧 구원입니까? 정말 그렇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돼서 편안하게 살아간다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주려고 하는 구원의 전부입니까? 만약 그랬다고 하면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 광야에 널브러진 수많은 돌들을 가지고 빵들을 끊임없이 만들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원래 이 말씀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만 먹지 않았습니다. 만나 속에 담긴 의미를 늘 생각하고 먹었습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또 만나는 축적할 수 없는 음식이었다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빵이라는 것은 축적 자체가 목표가 아닌 함께 먹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너들 만나 속에 담긴 의미를 함께 먹으면서 광야 40년을 지냈습니다. 우리도 빵을 먹고 살지만은 말씀도 함께 먹어야 된다는 말은 빵을 먹지만 빵 속에 담긴 의미, 또 빵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먹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빵을 먹지만 빵과 함께 말씀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배만 부르게 해주면 공산당이 어떤 정치를 하든지 비판하지 않기, 스포츠, 성, 스크린이라는 3S로 우리를 즐겁게만 해주기만 하면 독재 정권이 뭐라고 하든지 침묵하기, 어떤 일이 있어도 질문하는 소크라테스가 되지 않기, 그것이 곧 우리 정말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내용입니까? 빵과 함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식탁 위에 놓여진 빵을 보면서 이 빵이 궁극적으로 누가 주신 것인지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 저기 빵은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심으로 결국 내게 온 것임을 알고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빵과 함께 은혜를 먹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빵과 함께 말씀을 먹는 사람이지요.
또 이 빵을 먹으면서 이 빵의 목적을 알고 먹는다고 하는 것은 빵을 통해서 내가 배불러야 되듯이 이 빵이 필요로 한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빵을 먹을 뿐만 아니고 빵을 먹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명을 일깨우는 사람. 그렇게 해서 빵을 나누게 되면 그 사람들은 빵과 함께 사랑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빵을 먹고 육체적 배가 불러서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빵과 함께 말씀을 먹음으로 빵이란 물질을 통해서 은혜도 알고 사랑도 하는 사람, 그래서 빵이라는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함께 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돌들을 가지고 빵을 만드시지 않고 다른 재료를 가지고 빵을 만드셨습니다. 그 재료는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광야에 5,000명 이상의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광야에 돌들이 지천에 깔렸지만 그 돌들을 가지고 빵을 만들 수 있었지만 주님은 빵을 만드는 재료로 돌을 사용하지 않고 한 어린 소년이 내온 한 끼 점심 식사 오병이어를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것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빵을 만드신 것입니까? 소년이 그 자기 식사를 내어놓은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는 그 설교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감동을 입고 자기 것을 내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의 행동은 말씀을 먹은 사람이 보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국 자기도 빵을 먹고 남도 빵을 먹이게 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빵을 먹으면서 사람들은 빵을 먹었지만 빵 이상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 속에는 한 소년의 희생이 들어있었고 그 속에는 사랑이 있었고 그 속에는 은혜가 있어서 빵이지만 거룩한 빵이 됐습니다. 물질이지만 거룩한 물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빵을 먹으면서 감동도 먹고 눈물도 먹고 그러면서 이 빵을 먹으면서 정말 사람들은 빵만 먹는 동물이 아닌 말씀을 먹는 인간이 되어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은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빵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사회적 부가가치, 영적 부가가치, 사랑의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생겨나므로 정말 빵을 통해서 우정도 생기고 공동체도 생기고 회복도 일어나는 그런 진짜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빵을 만드심으로 우리는 빵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병이어를 통해 빵을 만드신 주님은 이후에 성만찬,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빵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먹어라. 그러니까 주님 자신을 우리를 살리는 빵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으로 만든 빵을 먹고 사는 사람은 정말 그 빵을 먹으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빵을 먹는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면 돌로 빵을 만들 수 있는 비법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무궁무진하게 빵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수량을 생각하고 효율을 생각하지만 그런 빵은 우리의 육신의 배는 부르게 만들지 몰라도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자라려고 하면 빵만 먹고 자라지 않고 정신을 먹어야 되고 가치를 먹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고 사랑을 먹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않습니까? 천국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한 빵이 되어 자기가 삶으로 남을 살리는 그런 사랑의 나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시고 자기의 몸을 가지고 거룩한 빵을 만들어 먹임으로 참 사람이 되는 예수님같이 자기를 또 빵으로 내어주는 사람들이 되게 함으로 빵 문제를 궁극적으로 정말 만들어 회복하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제 사탄은 두 번째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올려놓고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랬습니다. 만약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소 하고 다들 인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헤롯이 이전 성전을 약 2배로 확장을 했고 너무나 화려하게 정축했기 때문에 이 건물을 보지 못한 사람은 훌륭한 건물을 봤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대단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건물을 보면서 이 얼마나 대단한 돌이며 얼마나 대단한 건물입니까? 경탄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만 대단한 게 아니고 이 성전은 그 시대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매일 18,000명 정도 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반열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조를 형성해서 24개조로 나눠서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장 중에 한 명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사내들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법원, 핵심 이 결정기관이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존재했습니다. 이런 삶의 중심이 되는 성전에서 기적을 베풀었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고 인정하고 그 당시 실세였던 종교 권력자들과 전혀 갈등을 일으키지 않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면 그 다음 사람들은 이제 이 한 번의 기적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따르고 순종하며 갔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또 다른 종류의 기적을 요구하고 또 다른 종류의 기적을 계속 요구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기적을 본 이들은 그 이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기보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다른 종류의 기적을 끊임없이 요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 그런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이고 그런 기적이 있어야 하나님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이고 만약 그런 기적이 중단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시들해지고 그런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인가 의심을 충분히 던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종교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게 기적을 베푸시는 그 신을 찾아서 정말 그를 숭배하고 이런 것이 참 종교입니까? 정말 신앙의 핵심은 그런 기적 자체가 목적입니까? 무엇이 참 종교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런 기적을 구하는 것을 두고 이것은 참 신앙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다 라고 굉장히 책망하셨어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무리바와 마사에서 일어난 시험의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마사 혹은 무리바라는 지역을 통과했어요. 그 지역이 광야였고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그들을 인도한다고 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의도 자체를 원망해서 도대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했는가 하고 하나님의 속성까지도 의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쳐서 물이 나오라 명령을 했고 드디어 물이 터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이 기적을 구한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책망한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7장 17장 7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행해야 하나님이고 그런 정도가 돼야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르겠다면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 자격 시험을 치른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신 것이에요. 이미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적 재앙, 기적을 경험을 했고
홍해 도하라는 기적을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을 경험했던 이들이 이미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계속 기적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신앙이 뭡니까? 그들에게 신앙은 그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신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그 신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신, 매우 자기 필요 중심적인 신앙이지요. 여러분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기적적으로 채워주면 그가 누군지를 묻지도 않고 내 필요에 응답만 해주면 재물을 갖다 바치고 예물을 갖다 바치고 또 그 신이 있다고 하는 장소에 거대한 성전을 세우고, 이게 바로 무속이에요. 이게 샤머니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신은 우리에게 불편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적적 방법으로 이루어주는 그 신이 어떤 존재든지 묻지 말고 오직 그것만을 구하는 신, 그런 무속인을 찾고 그에게 복채를 주고 그에게 부적을 받고 이런 게 이제 무속신앙이지요. 그 고등종교마저도 이렇게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신의 능력을 잘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한없이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참 종교의 모습입니까? 주님은 그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기적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장사판을 뒤엎어 버리세요. 성전을 청결하게 합니다. 강도의 소굴이라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이 무속화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더 강화시키지 말고 이 성전의 지금까지의 룰 자체를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이런 인정을 받았을 터인데 성전에서 일으킨 소요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요 라는 오해를 받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위해서 구하는 사람의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참 신앙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기적의 능력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어요. 마침내 그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데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자, 그런 참 신앙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바로 그런 신앙인이 곧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다 라고 하시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바로 그곳이 내가 거하는 참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께서는 주께서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 참 신앙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사명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산에 올라가서 사단이 산 꼭대기 높은 데 예수님을 이렇게 올라가게 하고는 천하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천하를 내가 다 주겠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합니다. 마귀는 온 세상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통치하는 가장 쉬운 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뭡니까? 지금까지 사탄이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그 방식은 에덴에서 보여줬던 그 거짓,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 폭력이라는 무력이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로마가 지금 사용해서 유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있습니다.
또 로마에 저항하는 열심당원들도 바로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로마를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로마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를 지배하고 있지만 만약 열심당원들이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면 그들은 로마를 물리치고 그들이 또 다른 로마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자, 바로 그 일을 메시아가 이루어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바로 유대 백성들에게 그런 강력한 힘을 주고 또 온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런 구원이 오면, 그런 나라가 오면 그것이 곧 구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는 회복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만약 로마가 폭력적 힘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유대가 더 큰 힘을 얻어서 로마를 굴복시키고 로마를 포함한 다른 세계를 다 지배하면 그것이 구원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지배의 주체가 로마에서 유대로 바뀐 것에 불과하지 사실상 무력과 힘으로 타자를 지배한다는 기본 방식 자체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지금 굉장히 마음을 각자가 갖고 있습니다. 예, 양쪽이 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정치가 바뀌지 않는다면 단순히 정권을 진 사람만 바뀌지 권력을 사용하는 방식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사실상 변화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까? 여전히 정오하고 여전히 남 탓으로 돌리고 여전히 권력을 남용하고 선동하고 그래서는 정말 목적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어느 한쪽이 이겼다고 해도 이것은 이긴 게 아니고 모두가 패배한 것입니다. 정말 이기는 것은 정권 유지나 교체가 아닌 정치의 룰 자체를 제대로 바꾸는 것.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이 정말 권력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주님은 사실 12군단이나 되는 그 천사를 사용해서 로마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로마를 이기려고 하지 않고 로마의 지배 방식을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싸워야 될 적은 로마가 아니고 로마 속에도 있고 유대 속에도 있는 바로 악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 악은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면 오로지 로마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 그 악은 한쪽에만 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악은 로마와 유대인 사이를 관통해서 흐르는 모두 속에 있는 정말 진짜 적 바로 그 악과 주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로마와 싸우려고 했다면 무력을 사용했겠지만 로마와 유대를 묶고 있는 그 악을 싸우기 위해서 다른 방식을 사용해요. 다른 무기를 사용하십니다. 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로마가 보인 유대 종교인들이 보인 유대 백성이 보인 악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또 선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함으로 선으로 악을 마침내 이겨내는 그런 참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주님이 마침내 권세를 얻으세요. 사단이 말한 방식처럼 천하의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그런 권세를 얻는 게 아닌 다른 방식으로 참된 권세를 얻으십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온 천하를 보여주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정하신 한 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드디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이 어떻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습니까? 마귀에게 절함으로 그 권세를 갖지 않고 마귀와 싸움으로 그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권세는 로마가 사용하는 힘, 열심당원이 사용하려고 하는 힘, 남을 굴종시키는 힘이 아닌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힘, 아버지의 계명을 기꺼이 지키려고 하는 순종하는 힘, 그래서 사람들이 복의 통로가 되고 이방의 빛이 되는 바로 그런 거룩한 힘, 새롭게 하는 힘, 사랑의 힘, 이런 힘을 가지신 권세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겪으신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우리도 역시 빵과 성전과 산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필수 영역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 종교, 정치, 이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만 이 속에 얼마 많은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그 유혹은 여러 형태로 계속되고 있고 또 그 속에서 넘어지고 있고 그래서 세상은 더욱 광야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빵만으로 배부를 수 있다, 그러면 행복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결국 신앙은 신의 능력을 잘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도 말하고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라도 정말 지배할 수 있다면 그게 승리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유혹에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비뚤어진 모습의 삶인 빵과 성전과 산, 이 뒤에는 이 시대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새 우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빵 뒤에 만몬이라는 신이 자리하고 있고 성전 뒤에 쾌락을 안겨다 준다는 아프로디테 신이 자리하고 있고 산이라고 하는 이 정치 뒤에는 전쟁의 신 마르스가 작용하면서 계속 경제, 종교, 정치를 삐뚤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따지고 보면 빵의 시험이고 성전의 시험이고 산의 시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넘어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이 시험의 본질을 잘 간파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빵을 먹습니다. 물질을 사용합니다. 정말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만 빵을 먹을 때 빵의 목적을 알고 뜻을 알고 먹는 것, 그래서 정말 빵 속에 담긴, 물질 속에 담긴 청지기적 의미를 알고 말씀과 함께 빵을 먹는 사람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간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의 특별한 기적도 구해야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간구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내가 어떻게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가, 내게 필요한 하나님이 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가를 추구하는, 나 자신의 변화라는 참 기적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신앙의 참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혹은 우리가 가진 각각의 영역에서 나름의 제한된 힘이지만 그것이 직업이 가진 혹은 재물이 가진 일정한 권력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나는 정말 이것으로 어떤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가, 남을 살리는 데 사용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누구를 살리고 있는가, 이 힘과 이 어떤 권한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물어야만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광야에서 계속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돌이 아닌 오병이어로 빵을 만드신 주님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닌 하나님의 순종을 더 먼저 구하셨던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와 정말 미운 로마를 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그들 모두 속에 있는 악을 정말 진짜 적으로 간파하시고 그것과 싸우셨던 주님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빵과 함께 말씀을 먹고 능력과 함께 순종을 구하고 섬김과 사랑의 힘을 진정으로 하는 사람이 돼서 이 광야의 유혹을 잘 통과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